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뜨거운 여름의 태양으로 산천초목이 시들해져도 역시 그 태양빛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변화도 성장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골짜기에 즐비하였던 마른 뼈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변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아름답고 빛난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기업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또한 건강의 문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40도에 근접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가능한 한 낮 시간에는 외출도 좀 줄이시고 항상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사병 이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 때문에 병을 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에어컨 때문에 부부싸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중지하셔야 됩니다. 좀 덥더라도 그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에어컨 좀 켜도 여러분 서로 또 받아들이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에어컨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부싸움을 해서 저 혼자 삐져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게 하니까 저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속으로 가슴 마비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자, 시작. 무더운 날씨에 승리하세요. 아멘. 네.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봉독을 우리 오랜만에 정기자 집사님 너무 똑똑하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무능하고 연약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그릇보다도 더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강한 것 같이,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쥐 있잖아요. 생쥐. 이 생쥐라는 놈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해 둔다고 합니다. 또 거미는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를 방향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힘, 돈, 권력 또는 과학의 힘 또한 사실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인간의 힘, 인간 집단의 힘, 조직의 힘 또는 과학의 힘, 그 당시 군사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후아라라고 하는데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그리고 또한 한 인간이 자랑할 만한 물질, 소유, 재산 등 환경적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 무너진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 고레스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국보들, 성전에 있는 기명, 기물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때로는 좀 미울 때가 있는데 그 당시 일제 식민지 36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유물들을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 완전히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을 그 페르시아 국고에서 보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에 부딪혀서 14년이나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스가랴요, 그중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비전은 환상을 보라는 것이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그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등등,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주 큰 문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흥분하여 힘을 쏟았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태를 말합니다. 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건축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의 대를 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에게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 민족들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과연 큰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성전 재건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거짓 고소장,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지배국의 임금 왕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 말 그대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큰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부의 방해 때문에 첫 번째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외적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또한 큰 산이었어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방해에 부딪히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평,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모두 페르시아에 남았잖아.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 공사에는 관심도 없고 개인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큰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 큰 산을 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는 어쩌면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없고 어려움 없는 일은 별로 가치 또한 크지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이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큰 산과 작은 산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팍팍 부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창고에 쌓아놓고 끄집어내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요 해방이었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왜 큰 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이 되는 핵심 단어를 하나로 뽑아내면 그것은 바로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시시때때로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외면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일이 꼬입니다. 정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준비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실패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찍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손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잘 훈련된 군사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한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역을 잃어버린다는 것, 또는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얼마나 커다란 불행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수라도 자석, 이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엄청난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무능하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일컫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충동으로도 이 유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대 충동으로 임명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의 유일한 꿈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죠? 요수아는 이런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끝내고 결국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에 하나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부 만나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어떻게 감당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쓰임받고 싶은데
내 능력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 말 그대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요. 일부 무슨 이렇게 세리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대개 보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다들 스스로가 자신 없어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편리하고 발달된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전이 되고 나면요, 전류가 차단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감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컴플렉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한 그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매맞고도 기뻐한다니까요.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허우적거려 보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힘의 차이, 원동력의 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의 차이가 아니고 윤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건축공사장에서 여호와 영이 함께하자 장애물은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었고 이 원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 원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개건 건축 역사가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서편 총독 다뜨대와 그 일당들을 동원해서 간교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그 당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보니 지금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길래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미 선왕대에 허락한 일이라고 합니다. 폐하 잘 살피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한마디로 하면 건축공사 못하게 하고 저들을 추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선왕대에 그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 총독 다트데에게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디가 임종현 전도사 한번 일어나서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충족 바크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강 건너편 마라사세라고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충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더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소유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이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버릇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펼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배우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상소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6가지 정도가 중요해요. 길지만 여러분 주변 부족,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성전 공사가 지참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누구든지 나의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렁더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 난관에 부딪혔다고 걸핏하면 불평 불만의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 방해가 축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어려울 때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제가 외칠 때가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 두 구절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시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성령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수족관들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본은 온 세상에 도전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오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이 날을 시시한 날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갖다 놓았을 때 그 일은 너무나 시시해 보였겠죠. 미미한 것처럼 보였겠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죠.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를 기억하면서 그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그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역사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서는 온 세상에 맨 뒤에 보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는 그분이 마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 미미한 시작은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일을 누가 마친다고요? 내가 마치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치리라. 내가 그 일을 마치리라. 내가 그 일을 끝내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이 역사는요 다리오 왕 6년의 모든 성전 건축 이 역사가 마쳐집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봉헌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제의 잔치를 벌입니다. 방해하던 원수가 모두 물러갔어요. 이제는 성전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며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체험하는 것이.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서 못내 당황해하며 가슴 조이면서 달려나오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이곳에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큰 산아, 내가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원수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으니까 디딤돌이 되고 원군이 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먼 산을 바라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거대한 장대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드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그 문제 앞에, 큰 산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믿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